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씨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네. 씨가 되어야 되는데 씨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알곡이 되는 과정을 지금 이제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길바닥 물론 이제 뭐 초림도 유대인들이 이제 길바닥이 돼가지고 예수 안 믿었죠?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재림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믿음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재림의 믿음이 초림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전에 이제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느냐? 아멘. 그거를 시험하려고 아들을 갖다 바쳤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게 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씨가 하늘의 별것도 다들 머리같이 많이 준다. 네 씨로 인해서 이제 기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들 잡아 바쳐라 해도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아멘. 처음 믿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롭게 됐던 그 믿음을 이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다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이롭다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치가 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예요. 4장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 그 믿음을 시험을 쳐서 합격된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 부활 안 믿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느냐?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못 믿고 또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했는지 모르면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죄 사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뭘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자체가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읽었지만 이제 3절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 3절 다 뜻이 있죠. 1절은 이제 옛적의 선자들에게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가 2절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했었는데 그럼 3절에는 왜 아들에게 말씀을 했느냐? 왜 그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다른 선자에게 말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말했느냐? 그걸 이제 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주시며 죄를 정죄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명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왜 다른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아들한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5장에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작은 책을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는 아무도 받을 사람 없잖아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 3절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3절처럼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그 하신 분에게 이 책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을 갖다가 왜 아들에게 말씀했느냐? 이 3절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나 계시록이나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도 이제 오른손에 들고 이제 책 받을 사람 없냐?
이제 하늘 위에 쳐다봐도 없고 땅 위에 쳐다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셉상도 하나 와가지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책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 이겼다는 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위엄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대다수 보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엄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란 말이에요. 심판의 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속죄를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심판의 주로 가신다. 심판의 주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아무에게도 심판을 안 맡기고 아들한테 심판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과 다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있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들의 사정 누구에게 내 아버지의 옷으로 내 말씀 상대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자, 뭐 할 때까지? 발등상 원수로 내 발등상. 네 발등상. 아멘. 여기 심판이에요. 아멘. 원수를 발등상. 아까 이제 창세기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죠. 이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이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시편 110편을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이르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엉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말씀해놨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해놨는 걸.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원수를 발등상에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는 거죠. 앉는 건데 그럼 이제 원수를 발등상에 하기 위해서 계속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발등상에 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발등상에 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오르며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동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하시나니 새벽 2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권능의 날이 와서 이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의 날이 오게 되면은 주의 백성 중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돼요. 아멘. 무슨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싱싱해. 그러니까 내가 나이 몇 살인데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나이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80세에 불렀잖아요. 80. 여기 80 된 사람 잘 없잖아요. 80 됐어요? 10. 아니, 언제 그 나이를 그걸 많이 났어? 그럼 나보다 10살 더 자랐네. 근데 80 됐다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멘. 아니, 지렁이를 이가 날고 타작기 만드시는 분이 못하겠어요. 또 갈렙도 보면 80이 돼도
40대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갈락하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산에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50대인가 60대가 될 때 설악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때는 뭐 문제없이 타고 올라갔는데, 그러고 있다 한 10년 후에 올라가니까 중간밖에 못 가겠어. 중간밖에. 무서워가 못 올라가요. 이야, 이거. 전에는 하나도 안 무섭고 올라갔거든요. 꼭대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해요. 무섭더라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50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시내산에.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낙타를 가고 나는 그냥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 모세는 80세에 올라갔는데 내가 50대에 못 올라갈 소자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시내산도 밑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이지만 올라가 보면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꼭대기 얼마나 높은지 그 올라가면은 밑에서는 이제 여름 옷을 입고, 그게 왜냐면 남쪽 나라 아닙니까? 애굽 땅이고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인데, 꼭대기 올라가면 추워가지고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높은지. 자, 그러니까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14만 4천이. 아멘. 14만 4천이 이제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었죠?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주님과 같이 시온산에 심판하러 내려오는 사람들이죠. 새벽이 있을 같은 청년.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네, 아멘.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이 오는 거죠. 아멘.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도 보면은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1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의 칠세에서 사람들이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시에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만나셨느니.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에녹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녹도 창세기 사람 아닙니까? 네. 창세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라는 게 꼭 이사야서에서만 예언서가 아니고 이제 창세기도 예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주께서 수만의,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복음서나 편지서나 이런 성경은 참고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막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다른 성경은 대략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영원토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들림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봐야 되는 거. 또 지난번에도 또 중국에서 또 문자가 왔는데, 그 이제 내가 이제 무궁색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해 놓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보면은 무궁세계를 말하는 면도 있고 또 천연왕국을 말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31절에 가 보면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거 아니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재림 같이 되어 있거든요. 초림이 주님이 이제 천연왕국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영벌과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벌과 영생은 천연왕국이 끝나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건 천연왕국이 끝나야 마귀가 그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만 보고 뒤에 걸 안 보면 그게 이제
천연왕국 이제 무궁색이 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시록에는 14사체라고 딱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만이라 이래다. 수만. 그 이제 수만이라고 하는 게 맹지 14만 4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뭐하러 임했습니까?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이와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만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네. 이 정죄한다는 말이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무사람을 심판하러.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이 젊은 새벽에 서가던 청년들과 같이 이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는 군대 아닙니까? 아멘. 군대를 영감들 할머니들 들고 가지 않잖아요. 군대는 전부 다 20세 이상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니까. 아멘. 군대. 누구 군대라고? 하느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새벽에 서가던 청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 그래 해요. 새벽에 서가던 청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새벽에 서가던 청년. 절대로 나이 많은데 뭐 하겠나?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뭐 하겠나? 이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 이 부산도 이제 한 분이 뭐 삶의 소망을 나부로 딱 한다고 그래. 네. 그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인데 그 왜 그러냐니 그분이 이제 암이 전체가 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암들을 죽을 사람을 살려놓을 때는 필요로 해서 살려놓은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아멘. 이제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오. 그러고 앉았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따가 하나님 불러가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아이고 이제는 막 내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해요. 아멘.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 생각해가지고 혼좀 났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저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훌륭한 사람 없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훌륭한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것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거 보여주시니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아까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거 다 듣고 정의하는 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 문자가 아까 거기 들어와 있는데 자기 얘기하러 갔다고 이제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어. 그 자기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주 지금 이 말씀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누구 욕을 못 해요. 말을 앞에면 다 듣고 있다니까. 지난번에 부산에서 또 이제 아가씨 하나가 뭐 팔이 아파서 뭐 설거지 못 한다 하다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팔이 설거지 못 한다 그 말 했더니 이거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듣죠. 그래서 내가 절대 시험 들지 마라 내가 시험 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누구 얘기하려고 해도 다 듣고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심판을 오실 때는 새벽에 있어도 청년들과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아멘. 이사야 13장 보세요. 4절.
시작. 산에서 물이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고 온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누구를 검열한다? 군대를 군대, 검열해요. 하느님 군대. 군대라니까. 그러니까 여보 뭐 군복 입고 뭐 철모 쓰고 뭐 총칼 들고 있어야 군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6장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제 마귀들과도 우리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 갈락하면은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로 검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열의 합격을 잘 해야 된다 말이죠. 아멘. 자, 그럼 이제 알고 되는 과정을 얘기하다가 오전에 이제 돌밭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네. 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기라 그랬죠? 네. 자, 이사야서 28장도 한번 보세요. 28장 1절을 보면은 교만이 들어있죠? 아멘.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걸로 가며 화에서 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코 영화로운 같이 기름 들인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상에 가는 것 같으니 와 있을진저. 네. 이제 교만이 들어있으면 교만이 돌이 되는 거죠. 돌이 되는데, 자, 무슨 교만이냐? 9절, 10절 한번.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간 이 지식을 가르치며 미래의 복을 전하여 이게 낫게 하려는가 저토로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게 교만이에요.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 예? 내가 지금 신학 박사인데 뭐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젖들은 어디 품떠는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 지금 이거죠. 여기서도 조금, 또 유다서에도 조금, 이사에서도 조금, 뭐 어디 계시록에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이 속에 차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돌이다 말, 돌. 나는 다 안다. 내가 신학 공부를 얼마를 했다. 내가 뭐 했다. 그 지금 또 지난번에 또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내 강의도 몇 번 듣고 했는데 내 강의 들으면 안 나와요. 개척교회 하면 아무 할 거 없잖아요. 교회가 크면은 뭐 신방할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뭐 교인도 없고 개척교회인데 뭐 있어요. 뭐 와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하고 있냐니까 헬라어고 히브리어하고 연구하고 있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도 교인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 연구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뭐 지식이 있다, 자기가 무슨 뭐 하는 게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돌이기 때문에 이런 돌을 파내 던져버려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덩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하고 가시덩굴은 달라요. 돌은 땅 속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게고, 가시덩굴은 주변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빼내고 좋은 밭이 돼서도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으면 또 알곡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알곡이라고 해놓고 13장에서 이제 10분의 비율을 설명하시는데 이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그 가시덩굴이 뭐냐면 주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 이제 외적인 조건이라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보겠어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그가 가되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심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여기 이제 외적인 문제죠. 예. 바깥에 이제 새긴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가라사대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아멘.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돼야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런 주위 환경에 매여가지고 자기 사명을 버리고 이 주위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게 뒤에 나와요. 자, 네. 그다음 또 다른 사람. 주여 내가 저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발을 잡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잔소리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못 가요. 자, 그런데 아버지 초상 났는데 초상치러 갔다 왔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고 왔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있겠어요? 그거 다 내던지면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은혜의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새벽에서 가던 청년 군대로 네.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런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군인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그리스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재앙의 생활에 옮기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니라. 네. 아멘.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멘. 오늘 김장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 사표 오늘 열면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다 환경이죠. 네. 이런 생활에 매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오는 거 하고 할 일이 있는데 제쳐놓고 나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상관이. 네, 아멘.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기 삼아서 그냥 가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밥이나 먹고 와야 되겠다 하고 오는 거야 뭐 누가 못 오겠어. 근데 할 일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초상 날 일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온다는 게 아멘. 이게 군대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군대라 그랬잖아요. 예, 군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소한 일은 다 제쳐놔야 돼요. 아멘. 제쳐놓고 그래서 이제 왜 그리 하느냐니까 자기를 모집하신 분을 기쁘게 한다.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이제 못 나오신 분들 저는 이제 날 보고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내 보고 미안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가시던 굴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알곡이 못 되면 이거는 참 불행입니다. 아멘. 예. 자, 그 이제 땅도 좋은 땅이 되고 돌도 다 드러내고 했는데 이제 이게 가시덩굴에 얽혀가지고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도 보세요.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라 하리니.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 먹는 사람 보겠죠? 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떡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가로되 나는 가르칠 샀음에 네, 뭐 샀다고? 다 샀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가시예요. 가시도 버려. 아멘. 밭 사가지고 밭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될란지 안 될란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밭에 가봐야 되니까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니까 뭐 이상한 뭐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자꾸 꼬곡 찌르는 게 가시가 아니고 이런 환경이 잔치에 못 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아멘.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운데 시험하러 가니 성공대 나를 웃어서 가라고. 또 하나 가지 못하겠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다 이유는 있죠. 이유 있어요. 다 이유 있어요. 왜냐, 소 5마리 샀는데, 한 마리 사도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5마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 5마리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니까, 미안하다, 못 간다. 예, 미안하다, 못 간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나는 잠깐 그만 들어가지고, 신혼여행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장에 가놓으면은 마누라를 기쁘게 하려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할 수도 있고, 시집 가놓으면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바울처럼 혼자 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은 아이 남편이 어쩌고 요즘 또 이제 코로나가 나오니까 이제 가족이 몸각을 한다. 가족이 자기는 올 믿음이 있는데 자기는 올 믿음이 있는데 가족이 몸각을 한다. 자기 그래도 자기만 믿음이 있으면요 가족이 뭐라 하더만 시끄럽다. 아멘. 하나님으로 가야 돼.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가족의 몸각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아멘.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인가?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되이 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라. 네. 요거는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아까 이제 유다서도 이제 부인하면 부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예수께서 부인하겠다 이거죠. 이제 초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은 이제 뭐 한번 부인했다고 해서 주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재림은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세상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아멘. 주님 뭐하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관에 맡긴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셨다. 아멘. 그 이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이건데 여기는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와가지고 불화를 하게 만다. 불화. 자,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그다음. 내가 무슨 그 사람이 그 아비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온이와 불화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네. 가족이 가지 마라 하는데 억지로 와보세요.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옛날에 알았으면 씨발. 옛날에 주님 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이제 뭐 못 가고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 그 다음. 아비가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자, 아니하리라. 하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거. 안 해요. 합당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합당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가족의 말을 더 잘 듣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어려움, 이런 가족들의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극복하고 나가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오지도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뭐라 하든지 뭐든지 자기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제 무슨 마음으로 져야 되느냐? 그다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없느니라. 목숨 걸고 하라고 말이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그 장애 요소가 돼요.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가시던 불이 우거져 가지고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자라지 못하면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바람에 날려가요. 아멘. 신앙이. 그래서 이제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자라라 그랬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면으로 너희가 합당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소모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너희 말씀을 범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삶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 아멘. 선악을 분별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와 불의, 아멘. 하나님께서 선과 악, 이걸 아멘.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걸 이제 분별하려면은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장성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알아듣는 말씀. 아멘.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먹기가 좀 껄끄러워요. 네. 요거로 들어요. 아니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차 이렇게 막 뭐 이게 차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지. 뭐 여기에 찾으라 했다가 저기에 찾으라 했다가 뭐 이래서 하면은 이 어디로 갔다고 오는 게지 나중에 또 보야까지 이거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식사할 때 이제 비빔밥도 해 먹고 하잖아요. 네. 그 장성한 사람은 비빔밥 같은 게 맛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주면은, 아이고, 못 먹는 거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한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은, 야, 이거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영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 엄마가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너 교회 목사처럼 설교 보는 사람 처음 봤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와놓으니까, 처음 있는 초신자가 와놓으니까, 그녀가 이제 뭐 잘 이렇게 설교 잘해야 되는데, 뭐가 하고 이거 찾아라 했다, 저거 찾아라 했다. 그러니까 되게 설교 못 한다. 목사님처럼 잘하는 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기가 쉬워. 미혹을.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라. 네. 여기 장성이죠? 장성.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 가지기를 기도했는데, 아멘.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신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아멘. 그 자라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에도 이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화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아멘. 왜 가야 되느냐?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가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수가 한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풍조가 있죠. 풍조. 바람 풍조가 바람 풍자예요. 바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의 괴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자면 사입이라는 거는 커전 내하고 같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틀리는 게 사입이에요. 커전 다 같아요. 뭐 그냥 뭐 예언의 말씀 뭐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든지 뭐 또 전할 복음이라든지 전한 복음이라든지 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그전 같으니까 나보다 말 잘하면 그 잘한 줄 알고 그 이제 넘어가기 쉬운데, 근데 그걸 이제 가사히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그 줄거지가 바로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지난번에 내보다 잘한다는 사람 이사야 41장 하는 거 내가 설명했죠?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 말이에요. 네. 그 자랑하는 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41장을 말씀하신 목적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갖다 묵사발이 내 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박살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는 말인데, 뭐 선택받은 사람이 자랑한다, 뭐 무슨 싸워주는 사람이 자랑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헛소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과 뜻은 관계 없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아멘. 그거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는 그 많은 설교 중에 그 설교를 얘한테 딱 보여주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나보다 잘한다는 사람이 딱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니까. 또 뭐 이사야 49장 또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택함 받은 종의 축복이라 그래놓고는 그러고는 뭐 택함 받은 게 축복이고 뭐 그다음에 뭐 이가 날카로운 칼이 되고 뭐 한 게 축복이고 그다음에 뭐 영광을 나타내는 게 축복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 그 뒤에 왜
우리를 택해가지고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구한 살을 만들었냐? 그 목적을 말해야 되는데, 목적을.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나라를 상속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저쪽에 있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게 사입이라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야. 다 맞는 것 같아. 엄청나게 틀리는 거는 말할 거 없고, 뭐 이만이라든지 또 뭐 지구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지난번에 지구촌에 하나 간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목사님, 지구촌 특종. 지구촌 특종. 지구촌 특종이라는 데 한 사람이 갔어요, 또. 아니, 멀쩡하게 잘 나온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나온다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나는 뭐 궁금해가지고 왜 했냐, 뭐 누가 뭐라 했느냐, 뭐 우리 교인들이 뭐 시험 준 게 있느냐, 뭐 했냐, 뭐 내가 전부 해도 쭉 그런 거 없대요. 없는데 무조건 안 나온대. 그지 다른 집사가 이제 내한테 일러주는 게 그 지구촌 특종인가 뭐 그게 갔다는데, 그래서 지구촌 특종인가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것이 생명나무 첫 열매라예요. 참, 내 듣다가 벨소리를 다 들어보는, 벨소리를. 이거는 사입이도 아니고 엉토닥도 않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입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틀리는 게 사입인 거고, 이런 거는 이만이라든지 이런 거 특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거 성경하고도 맞지도 않는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또 내한테 뭐 아파트 준다는 그 사람도 계속해서 사이트 같은 거 들어오는데 또 악도 안 된 소리 하고 뭐 내한테 아파트 준다고 하고, 아이고 줄라고 했더니만 자꾸 여쭤마라 가는 거에 못 주겠다. 이런 사이트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길을 놓쳤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풍조에 밀려서 요동.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구하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이 요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경무한 거는 절대 안 넘어지지만 요동되는 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되려면은 영적으로 좀 성장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가시덤불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알고 되려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 되겠죠.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좋은 땅은 없어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땅은 자기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네, 묵은 땅을 가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갈면 돌도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돌이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낙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받아요.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 2장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죠. 회개 운동.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돌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 갈아엎어 버렸나 봐요. 갈아엎어 버리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를 내리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더 봤어요.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싣고 그물을 걸어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를 비춰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은 여호와께서 임해가지고 의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를 비건처럼 너에게 내려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착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데 스데바이라는 집사가 젊은 집사가 신학교도 안 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설교를 했잖아요. 아멘. 설교를 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아멘. 이 말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가 안 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린다. 그냥 아까 이제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레미야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24절을 모르면 이것도 역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아멘.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수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들을 알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23절에는 무슨 부자를 자랑하고 뭐 용명을 자랑하고 뭐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고 네.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엇부시게 아는 게 아니고 아멘.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네. 아멘. 그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데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아멘.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니까 인내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그 신학교 가면 이제 신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예. 그걸 갖다가 뭐 두 학기서 이렇게 배워요. 신론 하나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잡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아멘. 간단하게 아는 거죠. 아멘. 자, 어떤 하나님? 인내와 공평과 정직.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인내는 사랑이. 그리고 이제 인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사랑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죠. 네. 자 보세요. 조국 같은 그놈은 갖다 구속 안 시키고 아유. 정광훈 같은 목사는 갖다 구속 왜 구속시키냐 그냥 도망갈 우리 같아. 정광이가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말이 될 소리를 해야 되지. 예? 어디 뭐 도둑질 했으면 강도질 했으면 왜 도망갑니까? 아이고. 문재인이란 놈 내려오라!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이란 놈 내려오라. 아멘. 이 지금 빨개 새끼 내려오라. 이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두죠. 근데 어디로 도망, 그 소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망을 어디 가요? 아이고. 전혀 말도 되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놨잖아요.
아마 지금 사회로 총선에 또 자꾸 그래서 하면은 저 표 떨어질까 싶어서 구속시킨 것 같아. 자꾸 문재인 도둑 떨개 이 새끼라고 내려오라고 해서 하면 표 떨어질 거 알겠어요. 아, 이번에 떨어져요. 조국이 그러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그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왜 구속을 안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공평이 없어요. 없어요. 세상 공평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통합 미래다니까 미래 통합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공천을 공평하게 못 해가지고 지금 또 시끄러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누가 해도 어느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억울하게 안 할 바에는 새로운 사람 하나 왔으면 거기에다가 공천하고 싶으면 거기에 나올 사람하고 경선을 붙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경선을 해서 누가 되든지 합격되는 사람을 시키고 이러면 공평하겠는데 뭐 경선 안 시키고 막 떨어잡고 그냥 단독 공천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하였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죠? 정직.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이 뭡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정직이라는 거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 말.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이제 정직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모르고 만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뭐 별로 듣기 안 싫었는데 이걸 알고 난 뒤에 들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듣기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모르면 이 24절을 모르면 심판을 받아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다 벌한다는 건 다 심판받아요.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할 거 없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제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심판이 되는 거고, 아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거는 말할 거고 심판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그것도 역시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자,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곧 애굽과 그 머리털을 오지게 깎은 자들에게 계절과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 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심판하느냐 하니까 이방 사람은 아예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 두말할 것이 심판받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음 가죽을 메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으면 말씀을 못 깨닫게 돼요. 외적으로 껍데기 할례만 받아가지고는 이 영적 할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못 깨달아진다니까. 자, 예레미야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명령하여 듣게 하고 보라. 기관을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안 하나니 자, 누구한테 말을 내가 듣게 할까? 그 이 사람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멘.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에 내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러잖아요. 네. 말씀도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받은 사람인데 그럼 이제 깨달아지려면은 제일 첫째가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아멘. 예, 말씀에 대한 관심. 자, 다니엘서 2장.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꿈에 대한 고민이 생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다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고민이 생겼다 그러는데 꿈을 잊어본 것이 아니고 그 꿈이 무슨 꿈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들, 술사들 불러놓고 꿈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꿈을 말해줄 것 같으면 해석을 하겠다. 요따구 소리를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꿈인데 자꾸 해석을 해줘. 그때 해석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는 그 의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그 이제 박사 레벨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인다. 이제 박사고 뭐고 다 가짜들이다 하고 다 죽인다니까 다니엘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좀 달라. 그러고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기도를 했죠. 합심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28절, 29절입니다. 2장 28절, 29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후일에 될 일을 알리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가는 이상은 이러하니라. 네. 후일이라는 게 앞으로 될 일이죠. 내일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후일에 될 일이요. 계시록은 후일에 될 일. 장래사란 말이에요. 장래일.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왜 이런 꿈을 꾸게 됐느냐?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겁니다, 이거. 장래일을 생각 뭐를 생각할 때? 장래일을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장래의 일이 왜 되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침상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침상에 그 생각할 때에, 그 다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알리하셨사오며 자, 뭐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심을,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헛거나 믿다가 그냥 망하도록 처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었다는 게 이게 더 축복입니다. 네.
꿈 아무도 해석 못하면 꿈꾸나만 한 거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하거든요.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큰 축복이 된다. 자, 또 보세요. 이사야 4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이제 너희 귀머거리들아, 너희 소경들아, 알키보라. 속이 누구냐? 아니냐? 누가 나의 눈에는 나의 자다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귀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겁니다. 아멘. 진짜 소경 귀머거리가 아니고 네. 많은 것을 보는 눈이 반들반들한데 유의치를 않는다. 유의치 않는다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도 밝고 귀도 밝고 그런데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눈도 가지고 귀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는 이게 유의치 않아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유의하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래에 대한 일을 갖다가 크게 하고 하려고 하죠. 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병을 크게 하며 정직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다 불식에 잡히며 오별같이 도다 노력을 당하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게 돌아오줄 알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종익케 하고 크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다 도적 맞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도적 맞아 본다. 그럼 이제 무슨 말씀에 관심이 없었느냐?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선자를 삼가 듣겠느냐? 네. 아멘. 누가 이 일에 그 이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장래. 앞으로 새로운 일, 네. 장래 일을 하게 돼요. 앞으로 장래 일은 전부가 새로운 일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장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이 없고 아멘. 그 장래 일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귀머거리 속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적이 와서 다 뺏어 갔는데 도적을 누가 붙였느냐? 24절. 야곱으로 이스라엘의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에게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그 길로 경하지 안 하고 말씀은 관심이 없고 유의치 아니하고 하니까 도적놈을 붙여가지고 아멘. 다 말씀을 도적 맞게. 그리고 아까 이제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이나 도적 만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다 도적 맞아.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다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수와 전쟁의 이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으나 깨닫지 못하나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결국은 불타죠. 불타 죽어요. 그 이것이 이제 이방 사람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고 아까 이제 18절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못 깨달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듣게 되고 아멘. 그 이제 남방 여왕도 보면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묻어왔죠. 네, 아멘. 이게 다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심. 예, 그래서 이제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니라 아멘.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말을 들어온 사람도 심판하니까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 사도행전 17장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17장 한복에서 10절에서 11절까지
1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0절 시작. 아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안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아멘. 자 보세요. 날마다 상고. 베레아 사람은 왜 데살로니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걸 집에 돌아가서 그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말씀이 열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아멘.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도 이제 요한이 이제 이 책 받을 사람 없으니까 엉엉 울고 있었죠. 네. 엉엉 울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관심이란 말이에요. 예, 누가 이 책을 좀 받아가지고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천지강설이 이 책을 열 사람이 없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요한이 울었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좀 깨달아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네, 아멘. 지킨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라는 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인데 그 사랑의 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의 계명. 아멘. 첫 계명, 첫사랑. 이 첫사랑이라는 게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만. 아멘. 예. 자, 21절도 봤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멘. 사람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아멘. 자, 그 다음 23절. 예수께서 대답을 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는 계명 하니까 네. 이제 좀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내 말이라 그러거든. 내 말.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킨다. 아멘.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들의 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의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지키지 예? 않아요. 말씀 안 지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듣거나 안 지키거나 하는 것은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예, 이제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이제 또 이제 알고게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인내해야 돼요. 시험을 잘 인내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 때 이제 알고 온 그냥 알고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알고를 만드는 거죠. 네. 자, 시험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인데 욥기 23장 보면은 점검을 만들려고 시험을 한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인내심을 기르려고 한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점검이 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데 이 시험을 잘 통과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 어려운 시험, 풍파 이런 것도 시험이지만 사이비한 이런 지금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시험이에요. 왜 시험이냐면은 네가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달았냐,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로 서지 못하면 그건 이제 사이비한테 그냥 해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까 장성하지 못하면은 풍조에다 휩쓸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래야 이제 알곡이 돼야 씨가 되고 씨가 돼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끝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